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시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하셨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였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큰 은혜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데, 교육전도사 시절, 서울제일교회 교육전도사 시절 청년부의 수련회를 따라갔었어요. 거기서 마지막 날 전도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주 여호와가 창진이의 입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경험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의 일들을 지금 여기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본 분이 계세요. 같이 제가 그런 경험하는 것을 같이 보셨거든요. 놀라운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이 하나 있는데, 5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남동생이 병에 걸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이제 영양 섭취하면서 공부해야 될 때에 제대로 영양을 섭취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핵 3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각혈을 하고 토하고 이런 병에 걸려버렸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지만 진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더 이상 약은 안 돼요. 약으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내다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병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하고 집, 사업,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기도원에 가서 그 동생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휴가를 얻어서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동생을 딱 봤는데 뼈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이 화장실을 데려다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안 왔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똥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뼈에 그냥 가죽만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가슴에 안고 죽으려면 내 품에서 죽어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동생이 간증인데, 동생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자기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네! 하고 뛰쳐나가는 거야. 그 꿈을 꿨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동생이 살이 붙는 거예요. 살이 조금씩 붙어 가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약을 먹으면 좀 더 빨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서 다시 또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병을 고쳐냈어요. 제대하고 제가 딱 왔을 때 그 휴가 나왔을 때 봤던 얼굴하고는 전혀 다르게 옛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을 정도로 살이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 살고 키가 한 이만해요. 저보다 목 하나는 더 있어요. 등치는 저만큼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호산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요. 제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기적,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던 은혜와 기적이 무엇이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이 말씀만큼 큰 은혜와 기적은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을 병에 걸렸던 동생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기적에 비교해 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기적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1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뼈와 살, 몸의 형태를 이루는 뼈와 살의 의미보다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배고프면 드셔야 돼. 식사하셔야 되는 거죠. 막 뛰면 땀이 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앉으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나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물은 좀 달라 그래요. 왜? 갈증이 있으니까. 또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통함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등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의 가장 큰 모습,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육신 했을 때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볼 때 우주와 관련된 거를 자주 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는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1977년인가 보이저 1호와 2호를 보냈어요. 그 보이저 1호와 2호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답니다. 그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지구를 찍었어요. 근데 그 지구의 모습이 뭐냐? 파란, 차가운 점 하나예요. 근데 그 점 하나인 지구. 근데 그것은 태양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태양계는 우리의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우주는, 우리가 있는 이 우주는 또 다른 우주와 비교한다면 또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그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변에 누가 어떤 은혜, 어떤 기적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 큰 기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자들,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여기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텐트 친대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거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을 때 그 거하다라고 하는 거는 원문의 의미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 장막이 뭡니까? 임시처소잖아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머무는 곳을 그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영원히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예수님은 본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 용어로 조금 뭐라 그러냐? 승귀라 그래, 승귀. 귀한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간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승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걸 승기라 그래요. 이걸 승천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때가 되어 하늘로 승귀하시느냐? 다시 올라가실 거면 뭐하러 내려오셨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질문은 뭐냐면 왜 성육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라는 거죠. 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도들의 일반적인 고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도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서두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육신 하심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성육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우리가 많이 회개할 때 많이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무슨 큰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뭔 큰 죄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는 원어적 의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죄가 그대로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사람들의 그 원죄를 씻기 위함과 더불어 이유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와 더불어 율법을 속량하기 위하여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떠올리죠.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도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가축의 새끼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집안의 떡반죽 그릇까지, 심지어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나의 법을 잘 지키면,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도 복을 받고 네 집에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네 집의 모든 그릇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너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실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28장 14절까지는 복의 얘기를 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새끼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아. 그런데 하면서 15절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16절서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을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무서운데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보통 토라라고 그래요.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정리해 놓는데 그게 총 61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365가지 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다 합치면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어제까지 잘 지켰어요. 612가지를 잘 지켰어요. 근데 오늘 하나 잘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를 못 지킨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주받는데요.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내침을 당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지켰다 오늘 못 지키면 이거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들을 항상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율법의 그 요구, 율법의 그 저주를 나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그 요구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 완성함, 또 율법의 저주에 대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 말씀대로 항상 행하지 못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하시는 그 사랑,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표출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율법의 그 요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뭐라 그래요?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을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왜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착한 일하고 이런 옳은 일하고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누구에게 괴롭힘을 준 적도 없고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시던 것들을 들춰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 기준 가운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아래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해할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무엇을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난 죄인이야. 난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법을 이루실 분, 이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약속의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2절서부터 24절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율법이 뭐냐? 율법은 내 손을 딱 잡고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손에 잡혀서 따라갈 때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의 모습은 그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사모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육신 입고 오신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의 저주, 그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육체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아닌 어디로 가게?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의 은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마귀를 멸하신대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귀를 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마귀 자체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가 행한 그 악한 괴계, 악한 계획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일,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뜻이 뭐냐면 참소자예요. 참소자, 밀고자, 비방자, 중상자예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예요?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안 하고 그것을 이제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마귀예요. 결국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놈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자랑해요. 너 보았냐? 그 욥이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너 보았느냐? 그랬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부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모략하잖아요. 이간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를 미혹해요.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로 저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해. 너는 지옥 가서 마땅해. 하나님 저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놈인데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녀석들은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죽음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것, 마귀가 고자질하는 그 내용들, 그 내용으로 인한 그 저주, 그 죽음을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마귀의 그 괴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의 시작점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러한 구속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잘 들어보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은데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속죄하셨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이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오죠. 죄를 지면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양한테, 이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잡아서 이 양의 머리를 잘라서 이 양의 머리를 깎아서 이 양의 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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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이 양한테 제일 먼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안수해요. 이렇게 누가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 죄인이. 그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을 죽여요. 누가 죽여요? 누가 죽여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얘를 죽여요. 죽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들어서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찌르면 피가 범벅이 되겠죠. 근데 그 피 범벅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받아서 찍어내고 제사하고 또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무슨 얘기냐면 한 죄의 한 속죄예요. 죄를 뭉클뜨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죄의 한 속죄예요. 이 관점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연결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전까지의 죄, 죽으셨을 때 이전까지의 죄는 속죄예요. 근데 십자가 죽으심 이후의 죄는 뭐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이전까지의 죄는 속죄지만 십자가 이후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기심으로 더 이상 속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그 제물들은 다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속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음을, 속죄가 필요 없음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단번에 드렸다. 한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이유가 뭐냐? 세 가지예요. 나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 율법의 그 요구하심, 율법의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귀의 괴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게 뭐라고요? 부활. 이 모든 구호 속의 사건들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재림, 이건 기독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네 개의 신학적 기둥이에요. 신앙적 기둥이에요.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저 어려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사실런지요? 뭘 붙들고 사실런지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잘 간직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